자,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또 저에게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씀은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나고 그 집을 떠나 먼 타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정말로 막막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그 먼 길을 감에 있어서 허벌판 막막하고 근심 걱정에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을 그는 붙들고 20여 년간 타향살이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서 살고 나중에는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80세 그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 모세는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 목이 곧고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말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 또 주시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139편, 이 139편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꺼내서 되새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위로와 소망과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 139편 맨 처음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그런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 보는 것인데요.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그 당시 그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정말로 그의 대적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만큼 그는 심히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곤경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또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는지 두 가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쭉 보면 거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일어섬을 아시고 밝히 아시오며 익히 아시오니 등등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을 정말로 익히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 나의 사정과 그 상황들, 힘든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형편이 펴 있든지 간에, 질병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건강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넉넉하게 있든지 아니면 좀 정말로 없이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영어로는 omniscience라고 합니다. omniscience. omni라고 하는 것은 all, 모든 것. 그리고 이 science는 science인데 science는 우리 지식,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성해서 omniscience라고 하는데 omniscience는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거기 보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먼저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살펴보신다, 감찰하신다,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면은요, 139장 16절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정말로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다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감찰해 오셔서 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감찰해 오셨다, 살펴보셨다 하는 이 말의 그 원래 원문 뜻이 있습니다.
원문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어떤 물줄기라든지 금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땅에 깊이 구멍을 뚫습니다. 금맥을 찾기 위해서, 또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땅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헤치듯이, 나의 모든 것을 파헤치듯이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헤치듯이 다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헤치듯이 다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만큼 아십니까 하면서 다윗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 아신다는 이 표현은 나의 모든 행동, 행위, 나의 모든 삶,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가리킵니다. 나의 모든 행함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행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땅을 파헤치듯이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생각, 즉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있죠. 마음과 생각, 어떤 사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게, 오롯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지,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리는지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내가 눕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루하루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길을 걸어가며 내가 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민생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입 밖으로 말하는 그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도 뭐 몇몇 마디씩 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니 하루에도 그렇게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도 있었을 것이군요. 그렇지 못한 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는 다 파헤쳐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이 나라고 하는 그 나의 겉과 속까지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고 나의 모든 인격, 또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모든 삶, 내가 처한 모든 형편과 사정,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화면을 보면은 그 새가 있는데요. 저 새가 무슨 새인가 하면은 이 gwillimot이라는 새입니다. 이 gwillimot이라는 새가 이제 갈매기보다도 좀 큰데요. 이제 그 펭귄과 같이 배는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등은 검은색이에요. 이 새들이 어디에서 주로 사는가 하면은 이 북극 지방에서 그 추운 북극 그 바닷가나 해안가 절벽에서 그 암벽 같은 데서 이제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떼를 지어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가 이제 암컷이 때가 되어서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보통 새들은 이제 둥지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알을 낳고 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래머시라는 이 새는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맨 땅에다 낳는다고 합니다. 맨 땅에다 알을 낳고 이제 그 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란기에 보면은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각각 자기가 알을 낳아서 이제 품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품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베이비가 나오는 것인데, 이제 조류학자들이 한번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그 어미 암컷이 이제 알을 낳고 품을 때 그 어미가 가끔 이제 그 먹이 사냥을 위해서 품는 것을 그만하고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이제 뭐 먹이도 먹고 그러고 다시 와서 이제 품는데, 그 나갔을 때 조류학자들이 그 알을 이제 주워 가지고 좀 이제 여기저기 좀 섞어 놨다고 합니다. 이 새가 낳은 알, 또 저 새가 낳은 알 해가지고 섞어 놨어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았는데, 그 암컷 어미새가 먹이 사냥하고 돌아와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낳은 알을 구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어미가 와가지고 자기가 낳은 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구별하고 살피고 그래서 다시 품는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제 깨닫고 이제 그 보여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갈매기보다도 좀 큰 새인데, 그러한 새, 그 새들도 자기가 낳은 그 알이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새는 자기가 낳은 알을 어떻게 아는지 알고서 그걸 그대로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이 동물도 자기가 낳은 그 알을 분명히 알고 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 저들이 처한 그 모든 그 상황들 왜 모르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헤치듯이 다 파헤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찬양하였고 이렇게 시편으로서 기록하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는가 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세시고 살피시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아도 뭐라고 하였습니까? 천부께서는,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즉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아십니다. 즐겨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310장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먼저 성경에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세요? 살펴보심으로, 즉 감찰하심으로 땅을 파헤치듯이 다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여기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omni, 똑같아요. omni는 omnipresence. omni는 all, presence는 거기 계시다, 항상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니까 여러분과도 나와도 다윗과도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했는데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세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리라고,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것,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을 아름다운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또 땅 밑에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했습니다.
거기 계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아침 날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날개나 아침 날개. 여러분, 이른 아침에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얼마나 힘있게 떠오릅니까? 그 어둠을 해가 떠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햇빛의 그 광선이 쫙 퍼져서 어둠을 밝혀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 햇빛의 광선이 정말로 날개를 쫙 피듯이 어둠의 그 하늘을 쫙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정말로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 정말로 아침의 날개, 그 빛의 광선이 밤하늘을 날개를 쫙 펴듯이 밝게 펼쳐나가는 것처럼 정말로 빠른 속도로 빠르게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나의 손을 이끌고 인도하신다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그 아름다운 시적인 정말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놀랍고 인간 지각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사람 하나가 무엇이길래 그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놀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놀랄 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내내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 인간 그 지각에 우리가 모든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구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즘은 경쟁 시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경쟁이에요. 다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그런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아왔나?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작아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는 너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한 것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존귀한 존재야. 중요한 존재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온통 너에게 있어. 내 마음의 즐거움은 온통 너에게 있어. 내가 정말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즐거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의 귀에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존재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뭐 좀 잘나서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내가 힘을 써서 이만큼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나마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원동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땅을 파헤치듯이 다 살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원동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또 부어 주시는데 채워 주시는데 보편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내가 축복받는 비결은 이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창고에 정말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손에 정말로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